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세속화되는 시대예요. 뭐 물질 만능 뭐 이런 시대, 뭐 옛날 얘기고요. 그건 아예 고착돼 버렸어요. 기준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근본이 지금 막 흔들흔들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근본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뽑혀가지고 다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으로 이방신들과 함께 짝이 돼서 앉아있다. 그 자체가 여러분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 맞지요? 그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잡탕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왜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세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다 어둠에 잡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제사장도 하나님 말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게 뭐라고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영적으로 지금 바르게 말해줄 지도자들이 무너진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그 정도로 혼탁했습니다. 언약 말 안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안 가르쳐요. 이미 세속화돼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 원래 거룩함이라는 말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대리석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진짜 대리석은 200년, 1000년 가도 변하지도 않고 금이 안 가는 게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가짜 대리석은 자꾸 지금 뭐예요? 골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각조각 내가지고 붙이잖아요. 진짜 대리석은 가만 놔둬도 돼요. 1000년 가도 대리석이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속이라는 말은 거룩함이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의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이게 세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속화된 사실을 영적 마비가 돼가지고 모르고 간다니까요. 세속화된 줄 지금 모르고 가니까 지금 착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것을 하고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너무 정확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무슨 예배드리냐? 바알신과 함께 예배한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심령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내 심령의 성전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가장 적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죠. 작게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모였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끌어모았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게 사실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은 형태가 있는 유형교회지만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예배당은 어마어마하게 수천억 들여가지고 형태는 갖췄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무용교회가 무용지물이 되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200년씩 들여가지고 성전을 줬던 것이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글을 보고 읽고 들어갔어요. 저는 글 읽는 순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역사를 쭉 해놓더니 지금은 일주일에 45분 예배 드리는데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나는 그걸 보고 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하고 나 들어가기 싫다. 진짜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을 들여서 졌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렇게 될 수 있냐. 관광지로 바뀌지 저기서 참 예배? 그냥 관광지 명소로 끝나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저를 안내한 선교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셔야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오늘날 자칫하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잘 확인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2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2절 뭐라고 그래요? 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래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선포하래요. 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해요. 자, 만군의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럼 길과 행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길은 오직 언약의 길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길만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그 행위가 바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에서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길을 가요?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바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래요. 살되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리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땅이 있어요. 그곳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바르게 알고 이 언약 안에서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청자, 청은 합니다. 청. 그런데 종을 안 합니다. 종. 여러분, 들을 청자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써요. 귀지요, 귀. 귀 이자 밑에다가 임금 왕자가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왕의 말처럼 들어야 돼요. 모든 말. 왕이 명령한 것처럼. 그리고 맨 위에다가 십자를 써요. 이렇게 십자. 십자 밑에다가 눈목자를 이렇게 엎어놨어요. 눈목자를 이렇게 엎어놔가지고 눈이 10개가 있는 것처럼 하되 날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 하나에 보고 들은 것을 심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들을 청자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강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왕의 명령처럼 그거 왕의 명령처럼 듣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아침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은 오직 언약의 길이지 바알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한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들이 실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지금 의존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은 자들이 10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진짜 오직 한 길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증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 복음이야지.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완전 믿음이야지. 우리는 문제 오고 사건 와도 사건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인본주의 쓰지 말고 신본주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인본주의 쓰면 언젠가는 반드시 쓴 인본주의는 드러납니다. 안 풀릴수록 뭐하냐? 신본주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한 신비주의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주의야지.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해야 이게 옳은 예배가 되는 거지. 이 상황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고 어떻게 거짓 맹세하고 언약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성막에서 드리라고 계속 말하는데 지금 성전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려요. 성전에서 예배,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이건 말 안 해요. 선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팍 썩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언약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안 망해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 메시지 정말 내 것으로 바르게 붙잡으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가증스러운 예배요. 심지어는 11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이미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럼 오늘 한번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떤 도둑의 소굴로 되면 되겠어요? 늘 하나님이 복음으로 꿈틀거리고 말씀으로 꿈틀거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을까? 그게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이 바른 신앙의 틀이 점점점 확산돼서 우리 가정, 아니 우리 교회 5인 1조 팀, 이것이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기 12절 13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듣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진짜를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살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복음을 말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멋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이것만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들만 앉아있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 그럼 삶이 바뀌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미래 바뀌어져요. 기도 제목의 내용들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남은 생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로 심을까? 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복 받는다, 그런 수준 없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최고 중요하다.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그거 안 심어주니까 지금 예배당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소굴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알을 섬기는 소굴이 되면 되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도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실태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대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강의하고 호텔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보는데 뻥 뜬 게 있어요.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이 동국대에 가가지고 불교를 칭찬했어요. 동국대 강의 부탁을 받아갖고 동국대 학생들한테 강의하셨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불교 집안이다. 우리 집이 경상도 언양 바로 밑에다. 절간 밑에서 자랐다. 나도 우리 아버지도 불교 신자였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고. 아니, 정확하게 말아야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해서 복음은 하나님만 내놓으셨다. 전 저보고 강의하라 한다면 난 분명히 말하겠어요. 스님이 한강에 꽁꽁한 얼음 위를 걸어가면서 연부를 하고 가는데 얼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하겠냐? 스님도 누구를 찾겠냐? 부처님 살려주세요 찾겠냐? 하나님 맙소사 하고 하나님 찾겠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될 수가 없다. 다마다경 38에 부처도 예수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던 분명히 있지 않냐? 나 같으면 얼마든지 불교 그렇게 가서 그 자리에 설법할 시간에 그렇게 나는 강의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서 딱 보시면서 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말씀 듣는 체질이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체질을 바꿔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각인되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100배 더 센 게 와도 와라, 괜찮다, 관계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할례 받으셔야 돼요. 생각이 아직도 종교 속에 있어요. 율법 속에 있어요. 이상한 신비주의, 인본주의의 생각에서 할례를 받으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서 행동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돼요. 나중에는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그리스도로 딱 각인됐다.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잖아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할례 받지 말고 생각을 할례 받아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함께 호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뇌를 터치해요. 이것이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 예배, 복음적 예배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한 날도 최고의 응답,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